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린이 주일에 참여 기도를 드립니다. 창세전에 우리와 어린아이를 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자녀를 내가 만든 것으로 착각하였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주신 위탁된 기업인데 내 자영업인 줄로 오해하였습니다. 어린 자녀들이건 다 큰 자녀들이건 모두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 소유물로 다루며 부모의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함부로 대하고 경건하게 양육하기는커녕 내 맘대로 애완견 다루듯 사육한 것 같아 후회하며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려 주어야 할 귀에는 세상 소리로 귀가 비좁도록 가득하게 들려 주었나이다. 하늘의 소리를 들려 주어야 할 경건의 자손들에게 경건하지 못한 방탕의 소식을 들려 주었습니다. 하늘의 보좌와 영광스러운 천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을 보이고 TV를 보이며 현란한 스마트폰을 잘 다루면 현대인이고 인터넷과 SNS 현대인의 소통을 활용하면 뛰어난 자이며 AI 인공지능을 사용할 줄 알고 메타버스를 넘나들며 사이버 공간에서 현실과 무관한 가상을 즐기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았다고 극찬을 퍼부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가상세계에서 방황하게 되었고 현존하시는 성령님을 사이버 공간에서 스스로 조종할 수 있는 분으로 착각하며 컴퓨터 운영체계 속에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종교적 잡신으로 전락시킨 무모한 반역과 한심한 무신론과 탈교회 신앙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여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보다 과외 공부를 놓칠까봐 과외 우선주의였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게 하기보다 세상 친구 놓칠까봐 이웃 인맥 쌓기에 급급하여 인맥 놓치지 않으려 염려하였습니다. 세상 출세를 위하여 예배를 포기하였고 세상 성공을 위하여 기도를 포기하였습니다. 세상 명예를 위하여 주의를 포기하였고 물질을 챙기기 위하여 11조 경건을 포기하였습니다. 거짓 경건을 유산으로 남기고도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랐고 위선과 불의의 본을 보이고도 훌륭하기를 기대했던 거짓 신앙의 치부를 어린아이와 자녀들에게 보였던 부끄러움을 우리 주님께 낱낱이 자백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먼저 축복하는 축복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도
자녀는 자녀이고 나이가 들었어도 자녀는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그들의 머리에 혹은 어깨 혹은 가슴에 혹은 손 위에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상상하고 또 그리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어버이 된 자로서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자세로 그냥 보시면 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가사는 보지 않아도 됩니다. 다 드릴 것입니다. 주님, 어버이 된 자로서 스승된 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2022년 5월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성령님이 탄원하시며 예수님이 영원한 보좌에서 죄인을 위하여 다리를 놓으시는 것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탄식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눈물의 폭포수로 간구합니다. 그러기 위해 부모된 저희들이 먼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자녀를 인도하는 좋은 목자가 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의 인생에 관여할 만큼 능력이 부족한 까닭에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 내려놓고 먼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 자녀야말로 축복된 자임을 우리로 알게 하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무릇 마음을 지켜 우리 사회를 선한 하나님의 마음들로 가득 채워 죄로 죽어있는 생명들, 악한 사탄의 권세 속에 침몰되어 가는 이웃들을 잘 지켜내는 가슴이 따뜻한 아이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깨달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심어주어 자녀가 현실 속에서 적용하도록 부모된 우리가 먼저 모든 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 되심을 삶 속에서 보여주는 자 되게 하시고 매일 자녀의 꿈과 비전을 위해 할 일이 기도밖에 없음을 알고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부모된 우리보다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지금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부모의 기도를 먹고 커가는 자녀의 인생은 절대 실패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먼 훗날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경험하게 하소서. 부모된 저희들이 먼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강론함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비전 안에 있음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향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세계의 비전을 이루는 복된 자녀 되기를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이신 주님, 우리 아들, 딸에게 좋은 친구를 얻는 사귐의 복을 주소서. 우리에게 말의 권세와 언어의 복을 주신 하나님, 성공적인 언어 생활로 입술의 열매로 인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맑은 정신과 생각하는 자유를 주신 주님, 자녀들에게 상대를 생각하여 상한 마음 싸매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마음의 위로를 채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지나친 우월주의에 빠짐으로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만을 바라는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제 자매 간에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배려하며 우애가 넘쳐나게 하소서. 서로 불화하는 일을 막아주시고 어려움은 기도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형제 자매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음을 압니다. 우리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간의 일생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모든 죄를 용서로 해결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남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웃을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이 웃음의 옹달샘이 되어 자신을 즐겁게 함과 동시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행복 유통자가 되게 하소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사람을 섬기는 리더십을 주시되 예수님을 본받는 리더십으로 사람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짊어지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하소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지혜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모든 일에 명석한 분별력과 바르게 판단하는 현명한 지혜자가 되게 하소서. 우주 만물을 조화롭게 만드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사람들과의 사귐에 민첩함을 주시고 어울림의 경건을 더하시며 인화력을 갖게 하셔서 소통과 사귐에 아름답게 하소서. 믿는 자를 친구처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을 영원한 피난처로 삼고 환난 때에 만날 큰 도움으로 삼는 자가 되게 하소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일평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정을 갖게 하소서.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주님, 우리 자녀들이 상처와 우울과 좌절의 누더기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대하게 하소서.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정직한 삶을 기뻐하시고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시며 정직한 자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정직한 영에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의 마음에 불평의 영역과 원망의 영토가 사라지며 범사의 감사와 찬양의 영역이 넓어지고 감사의 영토가 확장되며 긍정의 토질이 깊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 성실함과 진지함으로 땀을 흘리며 사는 생활을 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직업을 갖게 하소서.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을 핑계로 신앙이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인정받아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여 삶의 열매를 맺는 알곡이 되게 하소서. 다가오는 미래를 믿음으로 챙기고 밀려오는 세파를 말씀으로 항거하여 이기게 하소서. 도전해오는 죄악과 덤비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처치 플랜터 교회에 세우는 자로서 사명을 다하며 사랑과 평화의 사명을 다하는 거룩한 인재가 되게 하소서. 5월 속에 부활로 사는 부모와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치는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미국일까요? 러시아일까요? 중국입니까? 일본입니까? 아닙니다. 소위 브레인이라고 하는 두뇌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나라 속에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들인데 미국의 경제 잡지 포브스라고 하는 그 잡지에 매년 개인 소유 재산을 분석해서 미국의 부자 상위 400명을 발표했는데 그 400명 가운데 100명 가까이가 유대계 사람들입니다. 미국이면은 세계에 부유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상위에서도 또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중심에서 살아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 위대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세계 인구 중에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 한 700만, 또 본토에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한 700만, 나머지 또 여기저기 조금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서 1,500만 정도 돼요. 그런데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라고 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배우고 익히고 살아왔습니다. 그는 청빈의 삶이 아니라 청부의 삶을 원합니다. 청빈은 깨끗한 거지가 되기보다는 깨끗한 부자로 살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아들에게 직업 기술을 안 가르치는 것은 강도로 키우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자선 사업을 많이 하라.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과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세계의 쌍벽을 이루는 민족, 유대인과 한국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고 악착같이 살고 이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권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빼앗고 탈취하고 장악했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그 근성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러나 그들의 뿌리를 살펴보면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13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하는데 3가지 선물을 부모님이나 거기에 방문을 해서 성인식 하면은 뭐 잔치 결혼식 정도 이상 더 이상의 큰 파티 잔치 그 의식을 거행을 합니다. 거행. 그렇게 될 때에 그때에 주는 선물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책을 줍니다. 두 번째로는 시계를 줍니다. 세 번째로는 돈을 줍니다. 첫 번째 성경책을 주는 것은 성인이 되는 13살 될 때는 지금까지는 부모의 가르침과 슬하에서 부모의 지도와 보호와 그 품 안에서 자랐지만은 이제부터 성인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과 독대해야 된다. 그 독대하는 방법과 모든 처세술은 성경 속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네가 스스로 책임을 지면서 사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책임을 지고 사회적, 법적 각가지의 책임이 영역이 부모에게 있었지만은 이제는 네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두 번째 시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시간은 뭐 황금이다. 시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시간은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의 중요성을 가르치는데 그들은 시간이 돈만큼 황금만큼 중요하고 대단히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아예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시간을 항상 지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분실하지 말아야 되고 남의 시간도 빼앗는 혹은 도둑질하는 그 법정 용어에 플리 바게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죄 협상제라고 하는 것인데 자기 죄를 인정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증언을 써줌으로 인해서 형량을 내리거나 줄이거나 가볍게 하거나 하는 이 협상 거래 형식이 되는데 유죄 협상제 플리 바게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형량을 좀 낮춰주기도 하고 사전의 형량 조절 제도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정에서 이루어지는데 저는 이 유대인들이 시간에 대한 중요성, 시간 잃어버리는 것 분실죄다, 남의 시간을 빼앗았다 절도죄다, 훔친 것이다, 그것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플리바게닝이다.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보통으로 생각하고 지각하는 것 적당히 생각을 하고 남의 시간 빼앗는 것, 내가 시간 낭비한 것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 이것을 플리바게닝, 유죄로 인정하는 내 마음속에 스스로가 협상해서 유죄로 인정을 할 때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생명과 같고 황금과 같은가 하는 것을,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남의 시간도 함부로 낭비하도록 하지를 않는, 그래서 시간 절도죄라고 저는 해석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돈을 주는데 보통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식이나 무슨 특별한 행사에 가면은 축의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냥 내는 정도가 그들이 적게 내는 것이 200불, 300불, 2, 30만 원, 3, 40만 원이고 어떤 때에는 부모가 유산을 물려준다고 할 만큼이라고 인정될 정도로 아주 많이 줍니다. 10,000불도 주고, 그래서 그것을 다 이리저리 모아서 딱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수만 불도 들어와 있고 수십만 불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수십만 불 되면 몇 억이 됩니다. 아니 13살짜리가, 그런데 절대로 지금까지 그들이 부모로부터 경제 또 물질에 대한 지출, 사용 이런 것을 쓰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11조를 10%로 드립니다. 50%를 자기의 생활과 삶을 위해서 지출합니다. 20%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합니다. 10%를 저축합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00% 물질, 이 경제 관리, 경영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13살 될 때까지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줬을 때 그정 쓰질 않아요. 용돈을 줘도 그들은 협상을 합니다. 부모가. 왜 용돈을 줘야 되며 또 용돈을 미리 받아가야 되고 용돈을 올려야 될 경우, 용돈을 미리 받아야 되는 가불 해야 될 경우 거기에 대한 협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며 무엇에 쓸 것이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쭉 흔히 우리가 하브르타라고 하는 이 말들을 많이 듣고 사용을 하는데 토론한다는 얘기입니다. 논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야기를 해서 대화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모님에게 이것을 내가 미리 받아야 되고 용돈을 올려야 되고 또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명세서처럼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철저히 그 사고방식이 딱 결정되어 있을 때 그 성인식을 하는 13살 나이에 어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그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그들이 단순 무식 반복적으로 외우는 줄로 생각을 하지만은 그들은 그것보다도 자기의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무조건 질문을 많이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LA의 쉐마 교육 때문에 세미나 갔다가 정통 유대인 가정에도 갔고 그들이 공부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교실에 사실상 아무나 들여보내주지를 잘 않습니다만은 일부러 그 학교 안에 갔었던 이들과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참관을 하지요. 그런데 중학생들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에 있는, 그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 1장, 2장에 보면은 가정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결혼에 대한 것을 자기 나름대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결혼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혼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중학생들인데 놀랍습니다. 이렇게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계속 그런 토론을 하고 탈무드 얘기를 하고
오후에는 학과 공부 몇 시간 하고는 집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정통파 그 유대인들 집에 갔을 때 거기에는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텔레비전 아예 없어요. 가족들이 적어도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어른, 청년, 뭐 온 식구들이 한 7, 8명이 대가족처럼 앉아서 식사를 나누면서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어머니, 아버지. 우리는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그들은요, 아버지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느 무릎에 가서 앉아 있는지 아세요? 아빠 무릎에 가서 아이가 이렇게, 엄마 무릎에 우리 한국 문화가 그렇게 정착되어 있듯이 마치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빠에게 기대고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뭘 엎지를 수 있지, 어린 아이들이니까. 그러면은 엎지러졌지? 절대 나무라거나 혼내지를 않고 쓸어담으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돼. 어린아이가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실수를 저질러.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다정하게 몇 번이라도 의도적으로 그러고 하면은 왜 그래야 되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가 대답하도록, 질문하도록 이렇게 토론, 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자라나다 보니까 원래 머리에 기본 IQ가 좋다고 하는 이들은 우리의 세계적으로 많이 통계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한국 사람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구구단 뭐 이런 공식을 아예 안 해온다고 그래요. 공식을 외우면 공식에 딱 대입시켜서 탁탁탁탁 답 따라내는데 익숙해지기 때문에 사고를 하지 않는다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생각하게 하고 질문하게 하고 머리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한국 아이들이 그냥 앞서고 대단한데 훌륭한 노벨상을 타고 3분의 1 정도 유대인들이 타고 굉장히 발전하는 그 이유가 머리가 개발되어지고 토론하게 하고 질문하게 하고 질문은 뭔가 자기 머리를 계속 돌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교육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 될 수가 있었던가? 저는 이 어린이 주일이나 스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는 빠뜨리지 않고 했던 이야기지만 꼭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어미달기 새끼 병아리를 품으려고 하는 것처럼 품으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되느냐. 자기를 따라오는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 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안타까워하고 가슴치면서 우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당할 것이다. 바로 그로부터 70년 뒤에 저 유대 나라의 로마의 웨스파사누스 사령관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로마의 위력이 뭐 예루살렘 저항군들의 저항을 받으면서도 포위하고 있어서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합니다. 식량이 못 들어가요. 그럼 먹을 게 없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성의 구약 성경에 자식들을 잡아먹었던 사건이 끔찍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로마 웨스파사누스 사령관이 포위하고 있던 그때도 완전히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뭐 물이 나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에 있는 것은 서서히 고갈되다 보니까 짐승 다 잡아먹고 있는 식량 다 고갈되었고 심지어는 이제 이웃집과 거래를 하는데 아이들을 잡아먹기를 시작해요. 그래 오늘은 이 아이 내일은 너희 이렇게 잡아먹고 그 다음날 감춰놓고서는 안 내놓습니다. 이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큰일 났다. 이 로마의 힘에 의해서 결국은 망하고 말 텐데 우리가 로마를 이기는 방법은 없을까? 안에 있던 생각이 있던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기는 방법, 저 로마인들은 칼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것이다. 창을 물려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우리 민족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물려줄 것이 없어요.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데. 그래서 그래, 교육밖에 없다. 교육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저들이 멸망시키면은 교육이고 뭐고 학교고 책이고 싹 불태워버리면은 다 끝장나고 말 테니까 이 유명한 벤 자카이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다 알려져 있는 존경받는 랍비입니다. 죽었다, 병들었다 소문냈습니다. 아하, 너무너무 이제 고민을 하고 해서 병들었나 보다. 죽었다 하고 소문냈습니다. 아하, 드디어 귀한 분이 또 한 분 떠나가셨구나.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죽은 것으로 가장을 하고 관 속에 자기 몸을 집어넣습니다. 시신은 밖으로 나가도록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성 안에 못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 밖에 갖다 묻어야 되는데, 그래서 송장으로 가장을 해서 나갑니다. 나가서는 사령관을 만나는데 폐하여, 황제 폐하여. 그 사령관이지 폐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 직책을 모르고 말을 하는 건가? 그런 중에 이야기를, 그래서 왜 나를 만나려고 하는가 사령관이. 그래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 중에 로마에서 병사가 하나 달려옵니다. 지금 로마에 황제가 서거를 하고 죽고 지금 새로운 황제를 추대해야 되는데 바로 당신 웨스파사누스 이 사령관이 황제로 등극해야 하시면 됩니다. 원로원의 결정이 났습니다. 이 랍비의 예측을 깜짝 놀라 했습니다. 아니, 군인으로 알고 나를 만났는데 황제라고 부른 호칭 자체가 예언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는가? 그 예지력에 감탄이 되어져서 부탁이 있습니다. 이 성문을 열어줄 테니까 부탁이 있는데 무슨 부탁이냐? 조그마한 시골 동네, 우리로 말하면 교육 도시, 조그마한 시골 동네예요. 그래서 거기 동네를 다 불태우거나 없애지 말아달라. 그런데 거기에 랍비들이 있다. 선생, 그래 군인도 아니고 뭐 그러면 로마에 항거할 것도 아니네. 그래서 선생을 죽이지 말아라. 책을, 성경, 책을 불태우지 말아라. 그 동네를 불태워 없애지 말아라.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가 와서 명분도 있고 그거 살려줘도 로마에 영향 미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 사령관은 로마 황제로 올라가고 그 뒤를 이은 디도라고 하는 타이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 황제의 명을 따라서 그 타이투스 장군이 야푼네라고 하는 이 동네 성경책을 태우지 않고 랍비들을 죽이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동네를 불살라 싹 멸망시키는 일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그대로 보존됐어요. 누가 봐도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육을 남겼고 로마는 칼을 남겼습니다. 로마는 사라졌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세계 각처로 쫓겨다니고 예수님을 처형한 뒤로 유랑민족 소위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었지만은 1889년 스위스에 있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헤르즐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오니즘을 제창합니다. 시오니즘은 예루살렘 시온성에 있는 저 예루살렘 시온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시오니즘을 제창하자 세계 여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꾸역꾸역 몇십 년 동안 모여들어서 1948년 드디어 독립을 하게 되고 오늘날의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15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 그들의 힘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바로 이 교육인데 학교 그 전쟁 와중에 쫓겨다니는 와중에 무슨 학교? 시나고게라고 하는 조그마한 회당 그저 가정집 방 안에서 하는 거였어요. 결국은 가정교육이었습니다. 가정에서 교육을 이뤄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시켜주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줌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경제, 정치, 군사 그 어떤 측면에서도 큰 강대국의 그 속에 움직이고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이든 그 교한 목회 때문에 뉴저지에 잠깐 가 있을 때 그 가까운 곳에 프린스턴 대학이 있습니다. 하버드는 다른 곳이지만은 프린스턴 대학이 유명한 대학이 있다고 그래서 한 두 번 일부러 찾아가 보았습니다. 학교도 가보고 또 도서관에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 공부했던 한경직 목사님 논문 자료도 뭐 이렇게 있고 해서 살펴보게 했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중요한 교수로 어마어마하게 그 자리에 있고 총장과 또 행정 담당 이러한 일들을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 VIP 직책자들은 90% 이상이 유대인들이고 교수들도 50% 정도가 유대인들이고 그게 하버드라든가 프린스턴이라든가 이런 대학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계를 움직이는 그 구석구석에 그들이 뭐 그냥 가려고 애쓰고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이 교육의 힘으로 그 자리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처치 플랜팅 바이블이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행하고 오늘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들으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귀로 듣는 것은 먹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거 주의 말씀을 입으로 받아 먹었더니 그 달기가 꿀송이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이었습니다. 듣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저 잠깐 암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계속 입으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묵상하고 이렇게 암기 마음 머릿속으로 입 꾹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을 벌리는 거예요. 강론하는 것입니다.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재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Teaching is learning이라고 그랬죠.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강론 페스티벌을 몇 번째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 나갈 텐데 어린아이들이 잘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일들을 하게 될 때 토론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담력 있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생활하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물질과 시간, 플리바게닝 이것은 유죄로 시간을 분실하고 남의 시간을 빼앗는 것 유죄로 인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의식으로 살았던 그 유대인들이 말씀 중심의 생활로 교육을 전수시켜 줬을 때 오늘날의 세계에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들이 되어졌다면 오늘 우리는 홈 플랜팅 런칭이라고 해서 지난 해에는 배를 건조해서 바다 위에 띄우는 진수하는 것을 론칭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려놨으면은 그 다음에는 배가 이제 작동이 돼서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브먼트입니다. 가정의 행복이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기도가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교육이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가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라운드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그래서 3층 식당 거기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물론 다른 데서 올 수도 있지만은 주일날은 교회 전용으로 온 성도가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모형을 삼아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혹은 아이 그 어느 누구라도 리더가 되어져서 바로 홈 플랜팅, 가정 세움, 교회 세움과 쌍벽을 이루어야 되고 두 트랙으로 두 기둥으로 굳건히
앞장에 서야 될 것이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세움과 가정 세움이, 처치 플랜팅과 홈 플랜팅이 쌍두마차로 계속 가야 되는데, 거기에 론칭이 이루어졌다면, 진수가 이루어졌다면 작동이 돼서 이제 출항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무브먼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나만 가지고 있다가 세상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대대 자자손손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지게 되는 거룩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대에 끝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 지금 축복 기도로 그 복이 이어져 가기를 바라서 붙여놓고 하루에 한 번씩은 반드시 하되 기왕이면 둘러앉아서, 그래서 거리가 있는 분은 새벽에 바로 일어난 그 자리에서 제가 하시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있는 분은 여기서 하시지만은 그 자리에서 가정별로 하면은 반드시 그의 장래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쓰는 그런 거룩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유튜브를 보거나 혹시 하면은 군사 정보라든가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가 또 분단 국가다 보니까 뭐 ICBM이네 SLBM이네 이런 거 탄도탄 미사일이라는 게 있어요. ICBM은 대륙을 건너서 지구 끝까지 날아가는 미사일, 핵무기 실으면 그대로 날아가는 거 굉장합니다. 그런데 저 바닷속에 숨어있는 잠수함에서 쏘아 올리면 SLBM이라고 해서 이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감지가 안 됩니다. 남의 나라 근처에 가서 쏴버리면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 무서운 전략 무기인데, 이 잠수함이 디젤 잠수함이라는 것이 있어. 이러면은 1주나 3주 이내에 반드시 또 고개를 쳐들고 바깥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핵잠수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핵무기를 실었다는 것이 아니라 핵으로 그 동력을 삼는 무브먼트, 동력을 삼고 잠수를 하면 몇 년도 그 속에 있습니다. 10년도 있고 15년도 있고 여러 해 어디 그냥 바다 속에서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끝까지 잠수하고 지탱할 수 있는 하늘의 신앙, 능력을 동력으로 홈 플랜팅에 가정을 세우는 무브먼트 작동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핵잠수함은 안 올라와도 돼요. 몇 년 동안 있어도. 우리는 평생 동안 이 험한 세상에서 바로 하늘의 능력인 이 신앙의 무브먼트, 작동 능력, 시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시간을 알려주는 온갖 부속과 동력이 작동되어져서 그 계기판 시간을 알려준다고 해서 시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알려주는 무브먼트, 그리고 시간의 움직임을 알려주는 무브먼트, 작동 원동력, 동력을 말합니다. 시계에 그것이 있듯이 우리 인생을 움직여주고 특별히 가정을 지탱하고 가정을 움직여주고 평생을 가도 여러 해 가도 이 잠수함이 안 나와도 동력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앙을 우리 아이들이 가지게 될 때, 말씀을 가지게 될 때 2000년 유랑민족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드디어 독립을 해서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교육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물질과 세상적인 것 이게 아닙니다. 바로 동력을 삼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우리 자녀,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쉐마 교육입니다. 들어라 먹는 것입니다. 암송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재생산 강론하는 것입니다. 생활로 내 몸에
익숙해지도록 누리는 것입니다.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자녀 걱정 없는 유대인을 능가하는 바로 위대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승리하는 자손들이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짐합니다. 주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의 복이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강론하며 생활하게 하소서.